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을 구하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보혈로 우리를 눈보다 더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서 승리하게 하신 주님을 찬송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기도의 제목들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또 응답의 역사가 있는 특별 새벽 기도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다가 잡심해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도 저희들 일깨워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씻어 눈보다 더 얘기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신 주님, 참으로 우리의 모든 삶에서 승리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또 가정에서 일깨워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마음을 같이 뜻을 함께하며 또 생각을 모두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며 그것이 우리의 삶의 증거요 또한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은혜를 구하오니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 새벽기도의 둘째 날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더 깊은 기도, 하나님 하늘의 문이 열리는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손에 예물을 드리며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옵소서. 이 아침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기도의 자리로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내 안의 연약함, 고단함 전부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주님 앞에 서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악한 권세를 예수의 이름으로 깨뜨리시고 주의 뜻대로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합니다. 주님의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온 교회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는 모든 것들이 주 앞에 연락되게 하시고 소원을 이루시는 주님, 좋은 것들로 우리의 청춘을 채우시며 내 청춘으로 독수리가 날아간 것 같이 행하시는 주님의 선한 역사가 나타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32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이사야 32장 9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이니라.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맺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라.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에 나리니 대저 웅적이 폐한 바 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불멸이 되며 돌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주장이 되려니와. 함께합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 함께 나눈 이 말씀 속에서 본문에 있는 대로 안일한 여자들아 라고 지금 일깨우듯이 이야기하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사람은 이 적응력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좋은 환경에 있으면 그 좋은 환경에 그대로 적응해요. 또 힘든 상황이 주어지면 처음에는 힘들어하고 괴로워하지만 또 거기에 적응해서 삽니다. 특별히 이 사계절이 그래도 분명한 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세계 어느 곳을 가더라도 그런 적응력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건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에요. 이 긍정적인 부분이 시간이 계속해서 흐르다 보면 우리가 적응해서 가버린다라고 합니다. 그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해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익숙해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쉬워질까? 이런 것들을 추구합니다. 그러다 보면 곧 닥쳐올 많은 위기와 그리고 숱한 문제들,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그러짐으로 인해서 심판의 모습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다. 마치 냄비 속에 차가운 물 속에 담겨져 있는 개구리를 서서히 끓는 그러한 불 위에 올려놔도 개구리는 그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서서히 따뜻해지다가 나중에는 팔팔 끓어서 자신을 삶아버리는 그런 상황이 와도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선지자 이사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답게 공평과 정의를 행하며 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공평과 정의로 살 수 있습니까? 우리의 본성을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을 좇아서 순종하면 노아와 같이 악한 시대라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동행하면서 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들을 그대로 순종해가는, 내가 때로는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눈앞에 그것이 나에게 이익이 될 것처럼 보이든지 아니면 손해가 날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멈추시면 거기에 멈추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공의롭고 정의로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공의를 바랐고 정의를 바랐지만 그들은 불의를 행했고 불법을 행합니다. 공평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힘 있는 사람들이 힘이 약한 사람들을 억압합니다. 이런 불공정한 일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는 공의롭다고 생각하면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회개하고 돌이키기보다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또 억압을 받는 사람들도 거기에 또 맞추어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 삶이 편안하면, 내 삶이 이 정도 채워져 있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그때 당시에 땅이 황폐해지는 그러한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는데 땅이 황폐해서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열매를 거둘 수 없으니 사람들의 마음도 흉흉해집니다. 인심도 박약해집니다. 여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도 없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꾸준하게 이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의 사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 속에 써 있는 것처럼 너희들이 앞으로 1년 뒤면 이 땅 전체가 황무해질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수고해도 수고한 것에 대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일을 하려고 해도 일감이 없습니다. 그들이 애를 쓰고 노력해도 더 이상 그 애쓰고 노력한 것에 대한 결과를 얻을 수 없는 그런 날들이 곧 임박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는 아직 저축해둔 것도 있고 아직 쌓아둔 것도 있고 아직 내 밭엔 아직 가뭄이 오지 않았어요. 기근이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런 얘기, 경고를 얘기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안일하다. 오늘 뭐라고 또 얘기합니까? 염려 없다.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에도 평안한 거하고는 다른 상황입니다. 안일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해놓았습니다. 우리가 국어사전적인 의미로는 안일함이라고 하는 것은 편안하고 한가한 상태를 안일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유유자적한 거예요. 나는 이 정도면 괜찮아. 내 가정이 이 정도면 정말 다복하고 서로 화목한 상태, 내 직장은 이 정도면 안전하고 그리고 철밥통과 같은 것이고, 그리고 또 내 건강은 이 정도면 내 나이에 건강하고 모든 것들이 좋은 거예요. 또 안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나도 쉽고 편하게 생각함으로 인해서 그것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상태라고 합니다. 왜요? 내 가정, 내 직장, 내 삶의 이 주기가 너무 익숙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편안함을 줍니다. 안정감을 줍니다. 그런데 이 편안함이 결국은 우리에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무사태평하게 하고 게으름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으로 인해서 그 삶의 만족함으로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무너집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무너집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을, 유다를 향해서 지금 한 여인들로 비유하면서 말씀하시는 것, 너희가 지금 그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집중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곧 이 땅의 황폐함이, 이 땅의 기근이 너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가올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기력해 있는 것, 왜 그렇습니까? 안일함과 나태에 빠졌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듣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 삶 가운데 안일함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정도면 됐지 않나요? 하나님 우리를 더 친밀하게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주의 영으로 기름 부으셔서 이 시대를 일깨우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졌을 때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황폐한 삶, 이 교회의 모든 영적 환경이 점점점 더 황폐한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일깨우지 않으면, 지금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안일한 상태에서 계속 빠져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은 정말 걷잡을 수 없는 황폐함 가운데 갈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을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광야, 우리가 이스라엘 광야를 잘 알지 않습니까? 그 메마른 땅이 오늘 본문 속에서 즐기는 곳이 되어질 것입니다. 아름다운 밭이 되을 것입니다. 아름다운 그러한 밭들로
하나님의 거룩한 숲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 두 기로 속에 있습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곧 그날들이 오기 전에, 아니 이미 그날들이 우리의 이 영적 피부에 와닿고 있는데 지금 일깨워서 하나님을 구합시다.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주여, 할렐루야.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도 우리를 일깨우시사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친히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더하시사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의 심령이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이 아니라면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적 게으름과 나태함을 끊어버리게 하시고 존귀하신 주님, 주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들이 더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 강한 용서답게 일어서게 하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속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현장, 가르치는 현장, 일터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일, 그러한 환경들,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서 집중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친히 인도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소서.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